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른 단어는 생명이죠. 바로 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전래 주년을 지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수요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 즉 순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선물이나 은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죽으면 다 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천국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죽음, 천국에 갈 만큼의 덕과 은총을 쌓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그거보다 공포스러운 게 없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죽음을 맞이할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다 라는 그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선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냥 단지 선종, 복된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 복종의 준말이거든요.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종은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삶에 대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 이 생명의 소중함을 크게 느끼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 불감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문제죠. 왜? 생명을 잃을 위험을 크게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가장 소중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전부 다 없앴죠. 왜 모기를 박멸하지 못해서 그 난리입니까? 요즘은 잠자리를 잡지 말자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왜요? 잠자리가 보통 하루에 먹는 모기가, 잠자리 한 마리가 하루에 대충 300에서 400마리 정도의 모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잠자리를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철수가 잠자리 잡는 그림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모기를 전부 다 때려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모기니까요. 따라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직접적인 위험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또 직접적으로 죽음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작고 당연한 것들에 감사함을 배웁니다. 그런 영상이나 그런 표현이나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셨죠. 따라서 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욕망들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명이 지켜지잖아요. 안 죽어도 되잖아요. 호랑이가 내를 물어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잘못된 무슨 음식을 먹어서 독살 당하지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다음 욕망들, 즉 작은 욕망들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 작은 욕망들이 정말 자기 자신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본다면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고 정말 좋은 발전 방향이겠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상적이고 이성적이고 바른 것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생명,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주셨죠. 하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생명을 정말 받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컴퓨터, 휴대폰, 특히 최근에 있는 이 AI의 발전은 점점 인간이 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생각과 마음과 신경을 쓰도록 만듭니다. 왜요? 더 중요한 것은 알아서 다 막아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오히려 생명과 직결된 이 안전이라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또는 아까 말했던 모기라든지 또 질병 같은 것도 수많은 사람이 그 질병이나 동물들에 의해서 죽어나가도 의학이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좋아지겠지 라고 하면서 실제로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내일 죽을 100명도 오늘 내 100만 원의 이익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어쩌다가 도대체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눈앞에 작은 이익에 탐해서 큰 것을 놓치는 상황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뇌가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어 기제로 망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경을 많이 쓰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 머리 터질 것 같다. 네, 실제로 터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신경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합니까? 재웁니다.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자야 된다니까요. 잠은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죠. 망각하죠. 그래서 사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기억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일단 묻어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묻어놓고 덜 중요한 것들, 당장 눈앞에 이익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사실은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태도란 무엇이냐?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받아온 교육의 기억,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반복되고 쌓여서 나만의 어떤 방향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태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사실 결정되는 거죠.
우리는 이 태도, 즉 반복된 습관,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내 태도를 보면 이 나의 태도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천주교 신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라는 걸 보시려면 내 태도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가를 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내 태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보시면 나는 그곳을 향한 사람입니다. 생명은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의 영향입니다. 좋은 것을 먹은 사람은 당연히 건강해질 것이고, 불량식품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쁜 것을 먹은 사람은 몸이 망가지겠죠. 태도는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영향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 태도가 결국 나의 삶을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어디서 제대로 한번 느꼈었나 하면 어떤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그 영상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버튼을 하나 딱 주면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딱 주면서 이 버튼을 누르면 10억이 생깁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걸 받자마자 누르기 시작하죠. 받자마자 막 눌러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니 말을 끝까지 듣고 누르셔야죠. 하니까 중간 이제 잠깐 멈추더니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누르려고 다 10억을 받는데, 누를 때마다 누군가 죽음 이런데 그때부터 막 계속 누르는 거죠. 이미 수십 번을 누르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한 번만 누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하면서 계속 눌러. 그러니까 누를 때마다 누군가 죽는다니까요 하는데도 계속 누르고 있어요. 타인의 생명 따위는 내가 가지는 부의 앞에서 가치 없다라는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신 강력한 기적 중에 하나는 어느 누구도 소외하거나 잃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거 말하는 진짜 사람은 멱살 잡고 한 대, 태도의 문제지만, 한 대 진짜 쥐어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예수님을 가장 모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시려고 하면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셨겠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말이 나옵니까?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있는 그 분께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냐고. 매주 우리 이빨에 가루가 되어서 우리에게 먹히시는 그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께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가당합니까? 즉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은 하느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악마의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느님께 배워야 됩니다. 죄인을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태도,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태도.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이 하느님의 태도를 배우고 그 태도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하고 기억하고 새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을. 당장 눈앞의 이익은 안 잊어버립니다. 왜? 눈앞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잊어버립니다. 자주 반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삼위일체 대축일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줍니다. 하느님의 태도가 너희의 태도가 되게 하고 있느냐? 정말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방향, 이 하느님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게 합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하느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